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33년의 생이 어떠했느냐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산화 시인의 나무라는 제목의 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 이산하 지음. 나를 찍어라. 그럼 난 내 도끼 날에 향기를 묻혀주마.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도끼로 찍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찍어라. 그럼 난 2배나 갚아주겠다라며 달려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나를 찍어라. 그럼 난 내 도끼 날에 향기를 묻혀주마 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 생각한 마가복음 15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계셨음에도 사람들에게 향기를 묻혀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형 집행 책임자였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때부터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고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몸에 묻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한 다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향기를 드러내셨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한 성인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된 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찍혀 향기를 묻혀준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무덤이 단단히 봉해진 줄 알면서도 왜 굳이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갔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장례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은 여인이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남자들은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했습니다. 그때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시체가 무덤에 놓이면 여자들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쌓는 일을 했습니다.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체 썩은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체 처리를 마치면 동굴 입구를 둥근 모양의 큰 돌로 막고 거기에 회치를 하여 표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무덤이 새 무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사에는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일에 이 일을 하지 못하였기에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부활절 새벽에 눈여겨 보던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유를
바르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이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될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주일 아침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신앙을 진심으로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물론 온 누리 하나님의 뭇 백성들 모두 이 여인들처럼 주님 곁에 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4절과 7절을 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시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여자들의 증언은 믿을만할까요? 탈봇 신학교 연구교수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박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논리는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물론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였다.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안다면 부활 이야기에서 빈 무덤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들로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정말 의외가 아닐 수 없다. 1세기 팔레스타인 계급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는 최하 밑바닥에 가까웠다. 오죽하면 랍비들의 속담에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사르라. 아들을 낳은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도다라고 했겠는가. 여자는 유대 법정에 정식으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만큼 여자의 증언은 하찮게 여겨졌다. 그런데도 빈 무덤의 1차 증인이 여자들이라는 사실은 가히 기상천외하다 할 수 있다. 만일 후대에 누가 전설을 지어냈다면 분명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 제자들이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했을 것이다. 여자들이 빈 무덤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타당하게 설명하는 길은 좋든 싫든 간에 정말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아무리 곤란한 내용일지라도 사실을 충실히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것은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일이 나중에 꾸며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네, 여러분,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였음에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빈 무덤을 본 사람을 여자들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천사가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초유의 화제 영화가 한편 장기 상영되고 있죠. 파묘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 교회 집사님인 감독이 만든 무속 영화입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1,100만 명이 넘게 관람했으니 이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분이 본 것입니다. 저도 숙제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파묘란 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냄이라고 하는 사전의 정의이니만큼 영화 제목부터가 왠지 으스스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불을 대물림하며 살아온 한 부유층 집안에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었는데요. 현대의술로 치료가 안 되자 무당에게 해결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당은 조상의 묘자리가 화근임을 알아채고 그 방면에 유능한 풍수사, 장의사, 극중에서 장로로 나오죠. 이렇게 팀을 꾸려 이장, 즉 묘를 옮기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풍수사가 보기에 이 묘자리는 절대로 사람이 묻혀서는 안 되는 악지 중에 악지였습니다. 기이함과 불길함을 감지한 채 파묘를 진행하는데 험한 것이 나와버리죠. 파낸 관의 주인공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는데요. 영안실에서 관 뚜껑이 열리자마자 즉시로 할아버지 홀령이 빠져나가서 자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싹한 스토리로 영화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친일파의 관을 드러내 그 아래에 또 다른 관 하나가 세로로 세워져서 묻혀 있었던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 관은 오니라는 일본 사무라이가 들어있는 관입니다. 일본 귀신으로 불리는 이 홀령이 등장하여 무서움, 두려움을 압도적으로 극대화합니다. 영화 전체의 내용은 친일파 가정의 어려움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기를 막으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과거 이순신 장군 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승리한다고 하는 다소 국뽕적인 애국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 파묘를 부활절 이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친일파의 홀령, 일본 사무라이의 홀령의 사실은 영화적 허구이지만 설사 진짜 실제적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썩은 관 하나조차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관에서 나와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후손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조상이 후손을 찾아가 죽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 시간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로 29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해내신 시간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고 홍해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네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찾아가 그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도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무덤에 안장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실 이유가 없었으니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6절을 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더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리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리스트로벨이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책 3번째 파트에는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려면 그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명확해야 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중에 극형을 당했다라고 썼고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라고 전합니다. 심지어 유대교 탈무드에도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골수 자유주의자 존 도미닉 크로산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역사의 어떤 사건 못지않게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에 관한 바울의 증언, 둘째는 초대교회에 전해진 구전, 셋째는 초대교회의 기록 문서입니다. 바울 서신, 사복음서 등을 보면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났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였기에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도 보면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은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극단적으로 회심하게 되었으니까요. 또 예수의 동생인 회의론자 야고보의 회심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믿음의 불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예수를 누구보다 뜨겁게 믿게 되었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말은 성령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확실히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적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도 또한 명확하게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3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5가지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부활을 그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실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경건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8절을 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어요. 진실로 경건한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순간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시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진리를 확실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삶의 전생에 매일매일 부활의 감격 속에서 기쁘게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다시 사신 분을 통하여 특별한 부활절기의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이 부활이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능력과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쁘게 먹고 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은혜 주시고 가족, 친지, 지인, 이웃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엄혹한 말세의 어둠에서 빛을 발하고 썩은 것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고 복된 하늘의 능력과 권세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